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 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병든 사람들 다 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512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혈류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땅이 녹을 듯한 이 폭염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또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선의 근원이시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온 영혼과 육신을 의탁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심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하옵나이다.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었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두려움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감사함과 또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참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정말 마지막 때 있으리라 말씀하신 수많은 징조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딘가는 폭염으로, 또 어딘가는 홍수로, 또 어딘가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때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외치고 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참 진리인 양 선포하는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게을러지거나 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에 몸도 지치고 참 마음마저도 쉬 상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오니 부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책이죠. 저술 시기도 맨 마지막이고 그 저술의 내용도 맨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요한계시록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로 받은 이 계명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은 그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들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죠. 거기서 어느 날 주일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으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읽었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다 흘려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영적인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뒤에서 갑자기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곧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다 써라.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여기서 기록되어 있던 7개의 교회들입니다. 7개의 교회는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거의 다 없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분명히 터키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처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에 이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수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와 똑같이 읽고 듣고 지키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했죠.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아마 비중이 가장 작은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 자체도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터키의 리쿠스 강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은 도시죠. BC 3세기에는 북쪽에는 버가모 왕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셀류쿠스 왕국 사이에서 군사 요충지로 사용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BC 190년쯤, 그러니까 2세기쯤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의 역할은 감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제조업과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하는 상업 도시로 조금씩 변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때 좀 그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싸울 일보다는 그 군대들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일 쪽으로 좀 더 그 도시의 기능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조업별로 그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길드라고 하죠. 어떤 뭐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유명했던 길드는 청동을 만드는 길드가 유명했었고요. 또 염색 옷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길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곳에 갔었죠. 거기서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그녀가 그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두아디라 동네 출신인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염색옷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또 판매를 하면서 아마 좀 더 부를 많이 축적해서 빌립보라는 더 대도시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종교생활마저도 이 길드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각 길드마다 자기의 수호신 혹은 수호 여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만드는 길드 이 조합에서는 특정 신을 섬기고, 옷을 만들어 파는 길드에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식으로 각자만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길드마다 모여가지고 이 자기의 수호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 장사가 잘 되니까. 마치 편의점이라고 하면 편의점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편의점을 위한 수호신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길드가 주최하는 이 제사, 축제에 참여해야 했고, 거기에는 꼭 우상숭배가 잇따랐습니다. 이 길드의 축제를 가지 않으면은 그 조합에서 쫓겨나서요, 그 물품을 생산할 수도 없고 거래처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길드에서 하는 종교 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길이 딱 끊겨버리는 것이죠. 편의점 사장님들끼리 어떤 수호신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거기 어떤 편의점 사장님이 안 왔다.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는 거고 편의점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최고로 숭배했던 신은 아폴로라는 신입니다. 태양신으로도 불리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도 일컬어지죠. 물론 다 상상에 불과한 헛된 우상이지만요. 특히 구리세공업자들이 이 아폴로를 숭배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 아폴로는 로마 황제의 수호신으로도 알려져가지고 아마 아폴로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도 숭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어떻게 하다가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한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 두아디아로 가가지고 내가 빌립보에 살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척이니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좀 더 되는 시간 동안에 선교를 열심히 했었죠. 그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도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아닌가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고 작은 교회였지만 이 편지의 분량을 보면은 다른 6교회에 비해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18절 하반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또 예수님은 자기의 발을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유를 그 발 아래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고 특별히 모든 악인들을 짓밟으시는 전능한 심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소개인 것이죠.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칭찬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하면은 마치 그 당시에 많으니까 뭐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쉬운데 번역을 행위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행위가 뒤에 있는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라는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또 이웃들에게도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풍부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나중에는 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랑과 지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좀 에베소 성도들에 더 가깝지 않나요? 첫사랑을 서서히 잃어가고 좀 뜨뜻미지근한 혹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지고 섬김과 인내가 강해져 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만 못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막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하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순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마치 바위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스스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죄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섬김과 인내가 강하여지는 것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는 칭찬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20절부터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 책망의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선지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는데 이 여성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죠. 예수님은 그녀를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이름이 이세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아마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아주 고약한 여인 이세벨의 특징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별명을 이세벨로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주변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근데 시집을 오면서 혼수품으로 뭘 가져오냐면 바알 숭배 그리고 아세라 숭배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미혹하고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대신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양성을 했었죠.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 불을 내리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 이런 일을 행했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은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기도 하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그 교회를 우상숭배로 빠뜨려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인이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아마 협동조합, 즉 길드에서 주최하는 제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양심에 많이 꺼려지겠죠. 근데 이 이세벨이 그렇게 길드에 가서 우상숭배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협동조합의 제사는 성도들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냥 시민적인 의무이다. 우리 두아디라는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성도라고 해도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관습이니까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폴로 신이나 여러
수호신들은 사실은 없는 거 아니냐.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바쳐졌던 고기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되는 거 아니다. 뭐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은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적용해서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영지주의의 이단처럼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은 그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혼은 본질적이지만 몸은 비본질적인 거니까 몸으로 그런 음란한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사상을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략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주님의 종들, 즉 어떤 말씀의 사역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이 거짓 가르침으로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간음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인 어떤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인 것으로 가장을 하는 것은 전혀 큰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이세벨은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의 일꾼인 척하면서 두아디라 성도들 또 여러 지도자들을 타락시켰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소위 사단이 깊은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아주 교묘한 궤변이었던 것이죠. 사단에게 배웠던 이것을 이세벨은 여러 성도들에게도 같이 가르쳐서 사단의 죄악에 똑같이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크게 세 부류에게 예수님께서 큰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이세벨이죠.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자비롭게도 이 이세벨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철저한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게 그냥 푹신푹신한 침대에다 딱 던진다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질병과 죽음의 침상에 그녀를 내던지신다는 것이죠. 극한 고통 속에서 그녀를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헤롯이 있었죠. 헤롯 안디바인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투옥시킨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헤롯을 막 신처럼 떠받드니까 이 헤롯이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신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헤롯을 치셨고 헤롯이 몸속에 벌레가 생겨서 이 벌레가 먹혀서 죽게 됩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갑작스럽게 복통이 시작이 되었고 5일 만에 죽었는데 몸에서 벌레가 막 드글드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침상에 던져졌을 때 헤롯과 똑같은 식의 처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 속에서 죽어가게끔 만드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부류는 22절 하반절에 있는데 그로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자. 이것은 아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육적인 간음을 행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좀 성경적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드의 제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직업도 잃게 되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것이 두려워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타협적인 마음, 혼합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이세벨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 라고 하시죠. 이 환난 역시 사망의 심판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받는 부류는 이세벨의 자녀라고 일컫는 이들인데요. 23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자녀라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자녀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는 아닌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녀인 것처럼요. 이세벨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철저히 추종하는 악한 성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처럼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이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그 구약의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사이에 왕자가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세벨 혼자서 70명의 왕자를 낳은 거 아닐 거예요. 아합이 다른 처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왕자를 낳았을 텐데, 아무튼 이 7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한 날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두아디라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이세벨, 또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 또 이세벨로 인해서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한 경고를 이루실 때 비로소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23절 하반절에 있는데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셨죠. 마치 이것처럼 23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극렬히 대적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그 각자가 했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정말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고 그 발이 주석 같은 분이셔서 모든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편지를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의 경고들을 던지시는 걸까요? 사실은 이 편지조차도 또 다른 회개로의 부르심이죠. 만약에 회개로 초대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편지도 없이 그냥 진노하시겠죠. 심판 내리시겠죠.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내심으로써 혹은 경제적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많이 그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지점이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길드의 제사에 따라 나가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먹고 사는 길이 끊기니까. 그래서 말씀에 비추면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찔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쪼로록 나가서 그 앞에 절하고 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렇게 절하면서 이세벨이 말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당화 논리들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앞에 절하는 거는 사실 없는 것에다가 절하는 거니까 죄가 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셨으니 이렇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같이 먹어도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양심을 어그러뜨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주의 계명을 쉽게 어기고 하나님 이건 현실이잖아요 라는 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한 죄의 타협에 물들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속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경제적인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죠.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속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하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그의 자녀가 된 악한 성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 그녀에게 미혹되어서 어중간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런 세 부류와는 다르게 소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죠. 그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들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어떤 추가적인 명령, 추가적인 계명을 받을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굳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진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은 너희 교회 가운데서 타락하고 악한 것들에 물들지만 남은 너희들은 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굳게 믿고 섬김과 인내가 더욱 깊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뭘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더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믿음 좋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붙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흔한 말로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 젊으셨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끝까지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들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지금 거의 다 떠났어요. 한두 명 정도 있고요. 한 친구는 교회는 안 다녀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뭐 영업 같은 일을 하는데, 영생아,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엄청 욕해. 그래요.
근데 이 친구 정작 교회는 안 다녀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막 그 청년부 회장하고 그랬었거든요. 중고등부 회장. 그렇게 믿음 좋았던 친구가 교회는 몇십 년째 안 나가면서 그렇게 약간의 그 종교심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는 것은 정말 은혜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 19절에 있었던 그 4가지의 덕목을 내가 재림할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붙잡는 자들에게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8절에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기는 자와라고 되는데 이기는 자, 즉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나오죠. 지금까지 계속 그 두아디라 성도들의 행위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행위라고 번역하신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구원의 일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열심히 하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예수님이 그 안에서 계속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 믿게 하시고 계속 섬기게 하시고 계속 인내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2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시편 2편에서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아들 예수님의 만국 통치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2편 9절에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면서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심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도 주신다 하시고, 그 이기는 자, 27절에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또 심판권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 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선포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온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시는 그 권세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28절 말씀대로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별, 밤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신다 이런 건가요?
이 새벽별이 상징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희의 구원자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도 온 우주에 대한 왕권을 가지게 되겠죠.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새벽별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청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깨닫게 하실 때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게 하는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만유의 통치하는 권세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성도들이 참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거룩한 일, 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 줄을 압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때까지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